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들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라. 우리 옆에 사람은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기도를 통해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인데 우리 한 절씩 좀 같이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우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토가 굳어져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이르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요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지금 70만 부 기념으로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Say No 이렇게 No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도 이제 명확하지 않은 필명에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같은데 연재했던 것을 모았는데 왜 이렇게 이 책이 그렇게 유행하게 되냐면 거의 팩트 폭력이에요. 그냥 흑수저라고 인생을 힘들게 생각하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면 된다 같은 그런 아주 강한 팩트 폭력을 많이 날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 분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 가운데 살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너는 어떤가?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노해야 되는데 너 자신에게 분노해라. 너에게 분노해서 그 분노 가운데 그렇게 돌파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다친 분을 팡팡 두드릴 수 있다.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핏줄도 세상도 무엇도 탓하지 말고 피 튀기를 노력해라. 비로소 당신이 당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어떤 이 팩트 폭력을 막 날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는 그래 내가 지금 강하게 살아야지 나 마음 먹어야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모든 삶에서 수많은 열등감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브라고 BTS 있는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죠. 하이브에서 엔터 최초로 사내 의원을 운영하는데 정신과 진료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공해서 얻고 싶은 어떤 무엇을 얻는 거죠. 근데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신력이 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가수, 그 다음에 연예인들은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부목사를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를 했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설교를 하러 이제 올라갔더니 본당이 꽉 차 있어. 부속실까지. 그럼 한 4,000명 정도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에 서 있으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흥분감이 있어요. 그런 흥분감. 그래서 옥한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하면서 설교하는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인생은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런 굉장한 어떤 이 위험성이 있는 거죠. 사람 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센터, 명상 많이 하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동양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명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붐을 일으킨 사람들이 원래 비틀즈예요. 비틀즈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인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 힌두교, 그 인도에 찾아가서 이 명상을 배우면서 미국에도 이렇게 명상 센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미국 가면 제가 갔을 때도 벌써 10년이 더 됐는데 뉴욕에 가니까 이 젠이라고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명상하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명상 센터를 이렇게 찾아서 명상을 해야 되냐면 삶에서 내가 돌파해야 된다는 어떤 그것이 주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면을 좀 안정감을 가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기도와 비슷한 거죠, 사실 명상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NLT 성경에 보면 그가 너를 임파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안을 강하게 하나님이 너를 임파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상과 묵상이 뭐가 다르냐면 명상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된다. 근데 나를 비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빨간색 기린을 생각을 해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삶을 안정감을 가지려면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나를 채워야 돼요. 나를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하는 것은 강한 도전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비우는 명상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다시 명상을 하다가 그렇게 자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케로의 기도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면서 내면 생활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기도, 나의 질서, 내면의 질서.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 상황의 토대를 두죠. 남들의 평가, 사회적 지위, 물질적 번영, 성과,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면의 평안을 거기서 찾는 거죠. 바울은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딛고 서지 않으면 세상이 성공이라고 인정하는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행복과 불행은 물론 스스로의 정체성까지 시대가 제시하는 견적에 맞출 게 틀림없다. 그러니 운명 앞에 벌벌 떨지 않고 배기겠는가. 나의 외부적인 무엇과 성취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면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게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내가 어떤 성취를 통해서 내 삶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만족을 통해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더 큰 성취와 더 많은 성취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훨씬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우리 너를 여김을 가지시며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쭈어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가 기도하니까 뭔가 달랐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인데 제가 누구를 가렸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있는 주기도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164개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다 써있대요. 그래서 주로 한국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사진 찍어요. 이 한국 코리안 주기도문 있고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주기도문이 다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경배. 그것을 이제 adoration이라는 찬양과 경배, 기도의 틀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도 있죠. 달라고 간구하는.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이 고백과 회개도 있죠. 그리고 나라와 원체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면서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액츠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의 액츠를 따라서 기도를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고백, 내 삶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간구라는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네 가지의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를 배울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기도의 틀이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꼭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간구하는 이 틀을 맞춰가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균형 있게 잘할 수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틀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틀이 있으면 삶이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 틀을 가지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기도가 깊어진다고 할 때 이게 조금 다른 게 운동은 열심히 오래 하면 늘어요. 기도는 계속 한다고 늘지는 않습니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지면서 기도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같이 자라는 거지 기도만 계속 한다고 기도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틴케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하나의 기도 형식이 나머지보다 더 나은 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 형식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극을 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을 뜨면 자신의 죄스러움을 새로이 실감하게 되는 법이다.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로 쏟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찬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백지영 씨라고 가수 있죠.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습니다. 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자기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신앙이 별로 없었대요.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연예인 후배를 봤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너 어느 피부과 다니냐 물었더니 언니 1대1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교회에서 제자훈련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막 자기도 셈이 나서 해야지 해서 1대1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믿어지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성경을 꼬투리를 좀 잡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제일 그렇게 죄스러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뭐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하고 했던 죄들도 있지만 자기가 신앙을 깊어지면서 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을 것 같다. 그게 자기의 제일 크게 그 얘기하면서 울먹울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범죄, 이런 죄, 그런 죄도 많지만 자기가 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뭐 술 먹고 뭐 밤새 술 먹어도 그 다음날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보다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남들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내 모습이 그게 하나님이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풍성함이 더 커집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성경을 많이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많이 올리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1년에 7독을 했대요. 7독. 성경을. 지금 신앙생활 평생 7독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1년에 7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90일 성경 통독하는데 들어가서 90일 뭐 그러면 몇 번, 두 번씩 읽죠. 그게 반이 한 7개 있었던 거예요. 성경 읽는 반이. 그러니까 이쪽 반도 있고 저쪽 반도 있고 이래서 1년에 7번 정도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뭔가 기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나 불렀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었어요. 찬양 들어보시면 마치 뭐라 그럴까요? 트로트 같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거 뭐 트로트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울면서 찬양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가사만 나오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다. 그것이 자기 삶에 너무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는 돈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 좋아했는데 뭐 지금도 뭐 그것은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나눠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이 많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올리고 싶은데 인스타에 연예인이 매일 성경을 올리는 것 자체도 뭔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인스타 성경 올리는 것까지 아주 고민하면서 그렇게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틀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좋고 그것들을 좀 해나가는 것은 유익하죠. 두 번째는 기도는 영광의 무게를 견디게 한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광의 무게를 견디게 한다. 기도로 속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죠. 끝낼 때도 지금 이 브라이언 채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책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입니까?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까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 시작. 우리가 원수의 한수에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존재이신데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린 거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 안에는 같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영광의 무게를 견디게 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같이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당 대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천을 주고 우리 아들. 그래서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예수님이 그 한 자리 하실 때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12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간구죠. 그러니까 단순한 내 삶의 어떤 무엇을 이루고 싶은 기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앉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잘 모르는 거거든. 이때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뭐죠? 십자가의 죽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베대 어머니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더 좋아지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더 유익을 얻는 거.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십자가의 죽는 죽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 잔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네가 마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그림이 이게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표현했는데 누가 이 그림에 그렇게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고통과 고뇌와 슬퍼하시는 그리스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을 막 이렇게 발휘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고통하고 고민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았다. 그게 나한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를 살리고 싶은 삶의 마음이죠.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더 편하고 싶으면 사실 하늘에서 안 내려오시면 되겠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 삶의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도 그 짐을 지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뇌하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때가 이럴수록 그치마나 아들을 받으면 세상에 사랑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하시게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자주 인용하는데 외우세요. 외워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하면 좋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는 것은 힘든 거죠.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애를 처음 낳고 우리 자매들한테 전화하면 목사님 2번 다시는 안 낳는다고. 근데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하잖아. 아이 낳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 고통을 희생할 만큼의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를 살리고 싶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쁨의 존재죠.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 승리자가 되신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이죠. 그것이 결국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냐면 베드로의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것은 그게 뭐라 그럴까요? 호통친다가 혼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난 거야. 그 예수님에게 확 소리를 지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 그 길을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다. 내가 죽고 살아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는다.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 사랑스러운 제자인 베드로가 왜 갑자기 사탄이 된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 없는 영광, 고통이 없는 영광, 희생이 없는 기쁨,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영광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복을 이루었듯이 우리를 희생하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 속에서 흘러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희생도 없는 무엇을 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변화에 희생이 있죠. 희생이 없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들도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서 영국에서 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조선에 왔는데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서양 귀신같이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왔어요? 뭔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자기를 냉대하는 그곳에서 지금 처음 기도했죠. 연세대 가면 언더우드 회관이죠. 지금 조선으로 파송돼서 고아학교를 설립하고 연희 전문대가 지금 연세대학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영안 사전도 만들고 YMCA도 만들고 수많은 로제타 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병원도 짓고 다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름도 없는 한국이라는 땅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자기의 젊은 인생을 걸고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은혜가 자신도 삶을 희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의 어떤 정신, 기도라는 것은 어떤 영광의 무게를 지게 하는 그런 능력,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어요. 희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하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 희생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영광의 무게를 기도 안에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The Weight of the Glory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이웃의 영광의 짐, 무게, 부담이 우리 등에 얹혀야 합니다. 그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겸손해야만 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등은 그 짐에 눌려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의 수많은 소설에 이런 영광의 무게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쓴 소설들이 많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는 힘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을 때 영광의 무게를 지지 못하면 누가 변화됩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목욕탕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랑. 볼 거 다 보여주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비감,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주고 은혜를 못 받는다. 멋있게 보이려면 거리가 떨어진다겠죠.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려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없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섬기는데 희생 없이 사람이 섬겨지지 않아요. 세상의 어느 곳도 누군가의 희생 없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내가 있는 영역에서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이 생깁니다. 그게 기도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의 원리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견들아, 직장관계, 가정의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 가정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직장 생활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지 않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는 기도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같이 그 삶의 진정한 희생을 통해 참된 기쁨을 얻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이 정말 강한 거죠. 그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랑을 배우다라는 알렉스 캔드릭이라는 사람이 쓴 부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 참기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고 인내를 자연스럽게 체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결혼관계의 핵심 요소이며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를 들을 때 사랑은 짜릿하고 달콤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그것은 힘든 일이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희생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하죠.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기도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무게를 내가 지고 싶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적 자유함이 아니라 영광의 무게를 딛고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는 속사를 능력으로 강건하다. 기도는, 은혜는 결국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제알 패커라는 목사님이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감을 공급하고 심령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면이 강해지는 거죠. 속사람의 강건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결국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이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300 소수의 정예 부대가 아주 능력 있게 나타나서 다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강함을 가집니다. 그것이 기도가 주는 진정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예루살렘도 이런 얘기가 스가랴 2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기를 시작.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성과 주의 이름으로 성과 없는 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물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며.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이 그런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해? 다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벽이 없습니까?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로 된 성곽으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삶의 그런 은혜가 우리를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내가 성곽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더 큰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이노의 가르침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명상센터를 가는 그쪽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자유함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에서 오는 거죠. 제 얘기하고 좀 나누고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군대 모자예요. 군대 모자에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여기다 뭐를 이렇게 오바로 꽂힌다 그랬는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뭘 써요. 그래서 여기 뭐 고상석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 뭘 썼냐면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썼습니다. 점점점. 이게 약간 성경인데 성경 구절을 너무 노골적으로 쓰는 건 좀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의 여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인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요 구절을 그렇게 땄습니다. 그때는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군생활할 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듣는 얘기, 목사님이 좀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안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굉장히 유약한 스타일이에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유약하고 겁이 많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군대를 가서 적응을 못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낯질, 삽질 이런 걸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랑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닌데 막 강해져야 되니까 군대가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등병 때 아팠습니다. 아파서 의무실에 갔어요. 의무실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의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좋았던 게 교회를 매일 갈 수 있거든요. 교회를 매일 갈 수 있어서 교회에서 뭐 놀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를 다녔던 그 의무실에 그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자였고 하나는 일병이었는데 그 일병이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해서 그러면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다. 일찍 제대할 수 있다. 그럼 그럼 좋겠다.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교회 가서도 일하고 뭐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몸이 좀 좋아졌어요.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내가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안 하면 거기 계속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만 갔다 오면 된다.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교회 다니는데 안과 같은 데 가서 진료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픈 데를 진료하지 말고 가면 어디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잘 모르니까 다른 데 진료를 받아서 오면 계속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고 이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병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녁에 나랑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도 같이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보니까 네 몸이 좀 낫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 관물대에 그 치약이랑 칫솔이랑 넣는 그런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그거를 내 앞에서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서 쌍욕을 이 새끼야. 너 당장 자대로 들어가서 너는 아파도 여기 다시 오다 이렇게 소리를 확 질렀어요.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고 자대로 들어갔어요. 내가 한 2달 정도를 이등병 때 훈련을 안 하고 아프고 있었으니까 더 적응을 못해요. 근데 이제 아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제대할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나보다 더 밑에 들어온 애들이 더 일을 더 잘해. 나는 2달을 쉬어가지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그렇게 멍하고 있는 시간들이 한 2주 정도 있었어요. 그러던 때 보초를 나갔다가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보초를 나갔다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하상환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너 뭐 했어? 성경 보고 있었습니다 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다 봤는데 막 그러면서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러니까 뻘거벗는 알통부부라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그 겨울에 팬티만 입고 군장을 메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도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크리스마스 예배도 못 가고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선명하게 확신을 주셨어요. 군인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보내신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 2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나갈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좋지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군인이 되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도 얘기하죠. 제일 왕성할 때 20살, 21살, 22살 때 군대를 가야 돼요. 나라가 국방력이 제일 좋으려면. 근데 왜 대학생들한테만 유보해 주죠? 대학교를 끝날 때까지 군대를 유보할 수 있는 것을 나라가 보장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더 훌륭한 인재로 나라를 섬기도록 하는 거죠. 국방력으로만 봐서는 그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보장해주는 그 시간을 놀고 술 먹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의무라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정말 군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저의 성향하고는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독하게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군인이 되기를 원한다. 독독법부터 시작해서 군인이 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어요. 뭐 수리탄 던지기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군생활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는데 제가 상병 6호봉이에요. 상병 달고 6호봉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저희 부대에 있는 고참들이 다 나가게 됐어요. 누구는 뭐 병으로 나가고 누구는 폭행을 해서 나가고 뭐 누구는 어디 차출되고 해서 제가 분대장이라고 제가 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대들은 다 병장 2호봉, 3호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한 1년 만에 이 고참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때 병공통과제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시험을 쳐야 돼요. 수류탄 던지기, 총 쏘기에서 시험을 쳐서 2등병은 60점, 상병은 80점, 병장은 몇 점에서 시험을 치는 그것이 이제 바뀐 적이 있어요. 우리 분대가 늘 1등했습니다. 늘 휴가 나가고. 그러면 나는 군인이 그래서 2등병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수리탄 못 던지는데 전쟁 났는데 저 2등병인데요 60점인데요 그렇게 되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제가 자고 일어나서 원래 그 밤새 근무하고 나서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가르쳤습니다. 애들을.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잘 몰랐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북한 비행기를 쫙 나열해서 색깔별로 크기별로 다 분류해서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 대부분 훈련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코만도 같이 옛날에 코만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멋있게 위장을 이렇게 위장을 그냥 이렇게 한 줄씩 멋있게 해서 가요. 저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전쟁 났듯이 까맣게 여기를 딱 해서 2등병까지 우리는 훈련을 전쟁처럼 하는 거예요. 막 달리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다 훈련 나가면 시간을 때우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군인이다. 그러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생활이 훨씬 더 재밌고 삶의 어떤 역동성이 생겨요. 그래서 뭐든지 대회 나가면 우리가 다 1등 하는 거예요. 2등병들까지 까맣게. 저희 사단장이 처음 부임했는데 까맣게 해서 누가 막 달려가니까 걔를 불렀어요. 불러서 걔 2등병이에요. 2등병. 야,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휴가 준다고 이렇게 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총을 달라고 그랬더니 총은 못 줍니다. 우리 분대장님이 아무한테도 총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단장이 저를 불렀어요. 프로군인이라고. 프로군인. 제가 제대할 때 우리 그 대대장이 고상섭이 너 정말 군생활 잘했다 이렇게 악수해 주셨어요.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참들이 지금 이걸 다 알까? 나 찌질이같이 살았던 그 1년을 죽도록 고생하고 1년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힘들죠. 가정생활 힘듭니다. 내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한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죠. 삶에 수많은 시련들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너는 그의 큰 산과 큰 보물이시라. 지금 이 찬양은 아까 우리 찬양 기도할 때도 우리 근조 형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사울을 피해 있을 때 쓴 시죠. 아둘람 굴에 한 400명 되는 그런 사람들과 숨어 있으면서 그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잠자는 역사의 새벽을 깨우고 싶다. 그 암울한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싶습니다. 삶에 힘든 환경들이 있지만 그 힘든 환경에서 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도망가서 있는 그 현실이지만 잠자는 역사의 어둠을 깨우고 싶은 내가 새벽을 깨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죠. 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사랑,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뚫고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지어다. 아멘.